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점점점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16주로 갈수록.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작은 책들이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 게 9주, 10주, 11주 이렇게 가면은요. 많은 책들을 몰아서 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과정사하고 통분, 포기, 침묵이라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만이 신약적으로 갔을 때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창조 과정사라는 이야기는 결국 구속사의 전체적인 설명을 해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반복하는 것이 통분, 포기, 침묵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런데 그 구약은요,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 하나는 그림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에 오면은 그림자와 실체를 설명해요. 섀도우와 리얼리티 이런 단어를 써요. 골로새서에 가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이죠. 성막은 모형이잖아.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모형론도 이야기할 때도 모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형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 모형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 나타나면 그 앞부분은 다 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였었고요. 실체로 나타나고요. 원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크로즈업을 시켜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거의 예수님과 흡사한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예수님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자신을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게 우리가 시편 1권을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게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다윗은 왕이지만 뭐라고 했죠? 앞에 선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근데 구약 어디에서도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책은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군데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만, 그리고 특히 누가? 예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아직 신약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신약의 이야기를 먼저 끌어당겨서 하냐면요. 결론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만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성경은 결론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나와 있는 책을 갖다가 모르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결론을 알고 있는 거. 어차피 결론은요, 구약, 신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꿰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설명 다 해놓으셨다고 신약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세 권의 책은 아주 중요하게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해요. 거의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는 21절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면서 22절로 넘어갈 때 그것은 선지자가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23절 가면은 임마누엘에 대한 이사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를 22절에 딱 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아주 중요한 공부를 어디로 하냐면 21절과 23절만 해요. 22절은 안 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키는 22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말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거기도 선지자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미 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왜 중요하냐? 제가 시편을 어렵게 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편을 쓸 때가 작년 추석 때였어요. 이 책을 집필할 때 이 시편을 쓸 때가. 그런데 추석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 시편 5권에 대한 주제를 잡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시편 이 5권이 어떠한 스토리로 전개되는지를 전체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150편 전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냐하면 그래야 구조를 잡거든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강해 성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 전체를 잡아야 되니까 글을 쓸 때도 이거를 1장 무슨부터 2장부터 해서 책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이라는 책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써야 되거든요. 전체 개관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한 권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 한 권이 어떻게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요, 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요. 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했던 얘기가 저기 했던 얘기가 이번에도 나오고 반복되고,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많게 등장을 해요.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초점을 잡게 하셨어요. 가장 힘들게 쓴 책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초점을 잡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은 이제 하루치를 더 해야 끝나지만 다음 주에 연결해서 거의 다 22장까지 해요.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시편과 잠언 거의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그 연관성도 같이 이해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한 권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편 다음에 잠언이 기록하는데 이 잠언은 도대체 어떤 초점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의 개관을 보시면요, 시편의 구조는 아주 쉽게 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정리해야 맞는데, 사실은 찬양은 결론이거든요. 결론이에요. 찬양은 결론이고, 실제는 왜 찬양을 하냐면 복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의 흐름과 그 말하려고 하는 중심점을 찾아내야만이 그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찬양이 분명히 있지만 왜 찬양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찬양해야 된 이유가 복인데 무슨 복이냐 했더니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출발해요.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복을 노래하는데 이 새 노래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5권까지 공부하면 새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 노래는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33편의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해요. 그러면서 50편 갈 때까지 한 서너 번 반복되는데 96편하고 98편이 아주 중요하게 새 노래의 정의를 정리해놨어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론의 노래를 부르냐면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새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괴간을 할 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나를 찍어줄 때 이게 복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어떻게 흘러오고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의 구속사는 어떤 거냐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개관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초점을 잡아놨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은 그냥 하나의 주제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의 구속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새 노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데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게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 왜 다윗의 생애라고 하냐 할 때 시편은요. 시편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시편은 150편으로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시편 90편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을 때란 얘기는 1400년경이라는 거예요. BC.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기록되냐면 포로기 때까지 기록이 돼요. 그럼 포로기 때까지 말라기까지 책을 다 친다고 하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400년경.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시편이 편집되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냐 여기다가 다윗이 73편 이상을 썼어요. 정해진 것만 73편이에요. 그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73편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쓴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는 게 시편의 구속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5권까지 살펴볼 때 그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그 페이지가 이 원고가 하루치가 원고지 10석장 안에 써야 됐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삽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페이지가 왜 일정하냐면 그렇게 페이지를 맞췄어요. 글자 수까지 제가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지가 딱 2페이지의 분량인데 편집하느라고 3페이지가 된 거예요. 성구나든지 이런 걸 붙이느라고 이면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요. 한 양쪽 면을 탁 폈을 때 이 한눈에 하루치가 보이게끔 원래 책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교재의 설명을 많이 해놓게 되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나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설명이나 주석도 찾아보고 별책도 다 보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사람, 가정주부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애 학교 보내고 나면 금방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남편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저녁해야죠.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요. 자매들도. 형제들은 직장 갔다 오면 씻고 그냥 뉴스 한번 보면 잘 시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1시간 읽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 읽고 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읽혀서 책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책을 또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 안 보고 성경만 읽으려면 또 뭐 책 볼 필요가 없으면 과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건데 책이 더 두꺼운 거예요. 보통 교재들이 다. 그러니 이거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성경을 읽게 도와주는 책을 쓰는 걸 가이드북이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북이거든요. 시편이 이런 얘기고 잠언이 이런 얘기니까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읽으면 적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나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성경 그대로 읽어내면서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졸리고 책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게 꽝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건 가이드만 해주고 책은 물론 이 책만이 아니라 모든 책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교재는요. 성경이 교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성경이 부교재가 됐잖아요. 부교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주교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없어서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고 쓴 거예요. 제가 의도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편집 주관을 한 거예요. 의도 자체가. 그래서 내용을 그 한 권이라는 게 시편 한 권이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잖아요. 그 많은 양을 그 2페이지에 어떻게 써요?
한 장도 아니고 시편 1편 하나만 강의를 해도 원고지 10장 되거든요. 설계하려면. 그런데 40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점만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다른 책, 다른 원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 뭘 볼 거냐면 성경책 자체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함축적인 말이거든요. 시편 자체가. 우주를 담아내는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 한 그 편이. 그 부분이 어떻게 리얼하게 구속사를 설명하는지를 이 원고에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 자체를 읽으면 여러분이 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거예요. 잠언도 근데 똑같아요. 잠언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절에 담아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잠언이라는 게 어떤 명언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담아낸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지를 어떤 장에는요 한 장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성경을 펼쳐서 제가 요 절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초점에 대한 거는 책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잘 펴놓으시고 뭐 없는 분들은 적으시면 되거든요. 성경이 없는 분은.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편의 구속사고요. 주요 내용은요.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는데 구원의 복의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복의 기준이 그럼 뭐냐 할 때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이라고 해놓고 OX가 돼 있잖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두 번째 영생의 복,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 영생의 복은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사는 목적은 결국 새 노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결론은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은요. 잠언의 구조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내가 아는 수준으로 말하는 책이나 강의를 설교나 그 수준에서 알아듣게 돼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쭉 하시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예수는 대충 알았다고 치고 그리고 복도 알아요 몰라요? 복이라는 단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아는 복에 대한 지식의 기준으로 예수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능하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확도 있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복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수정이 돼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예수가 무슨 복입니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간략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에 대한 정의는 그냥 알고 있다. 자기가 생각한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 전달이 잘못되게 되면은 전체가 포인트가 빗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혜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지혜라는 단어를 다 알잖아요. 그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이걸 크게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초점을 잡으셔야 되고 구조는 간단하게 지혜가 구조가 됩니다. 어떤 구조냐? 시편하고 잠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지혜냐면 복을 얻는 지혜예요. 시편은 뭐라 그랬죠? 구조가 복이라 그랬죠? 그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누가 말하냐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혜가 있어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이 말하는 구속사는 솔로몬의 지혜로, 그 솔로몬이 지혜서를 썼으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잠언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잠언의 구속사예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시편하고 연관성을 한번 가져보세요. 시편은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예요. 그거는. 그런데 잠언은 그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잠언을 통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썼으니까 이름을 쓰면은 솔로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한 주체에 같이 배열이 된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의 주요 내용은 지혜의 근본이, 우리가 잘 아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1장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9장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절수가 나와요. 그 1장에서 말하는 것과 9장에서 말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하고 지식을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이 말할 때 9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성경 구절은 1장은 거의 잘 알죠. 9장은 10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언에서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근본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할 때, 근본이라는 건 뿌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 뿌리, 지혜의 뿌리, 근본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해요. 제가 그것을 시편, 잠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 출발할 때 선악과하고 같이 나왔던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죠. 그럼 이 생명나무가 구약에서 이 잠언을 제외하고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까? 신약에서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생명나무는 영생하고 결부시켜놨거든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복이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혜, 영생, 생명나무, 이게 한 줄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편에서, 아니 잠언에서는요 4번이나 나와요. 4번. 자, 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거는 한 번만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갖게 되면요 생명나무의 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지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설명하는데 지혜의 실천 두 번째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혜의 근본하고 지혜의 실천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본 그랬을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실천 그럴 때 이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랬을 때 실천은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의 그 실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하고 잠언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복음서라는 거를 잠언의 지혜서가 잠언의 지혜 복음서라는 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이론을 설명해요. 다 아시죠? 복음의 이론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앞부분은 이론을 말했다면 뒷부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조하고 잠언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요. 그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개관이요. 구조를 잡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9장 사이에 복음이 다 설명돼. 끝나요. 그럼 10장부터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나오고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두 종류만 나와요. 어떤 종류냐면 예수 믿은 자와 안 믿은 자의 삶이 어떻게 틀린지만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뭐냐면 개미에 가서 뭘 배워라 그럴 때 부지런하는 거 배우라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보증 쓰지 말라는 거 그거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공부하죠. 근데 그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달려 있어요. 이게 삶에 붙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다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부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옥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어에 흡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을 말할 것이고요. 지옥은 음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화돼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옥은 그 사탄의 세력을 쓸 때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딱 두 종류만 나눠집니다. 그 부분이 1장에서 9장 사이에 다 끝나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조금 서술이 부족하다 싶어서 성경책으로 여러분한테 장절을 설명하면은 아주 분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 아까 제가 뭘 설명이냐 했냐면 생명나무를 설명했죠. 생명나무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3번이나 나와요. 앞부분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발견했어요. 그걸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제가 장절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좀 적어 놓으세요. 11장 30절 생명나무가 나오는 게 3구절이 나와요. 생명나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생명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얻는다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두 번째 13장 12절에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예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한다. 그리고 15장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그 온순한 혀를 말합니다. 혀.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그 혀, 입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삶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빌보서 2장 13절에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품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이런 입술의 고백은 15장 4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야 돼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초점이 잘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많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서 여러분이 이게 방대하잖아요. 한번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어차피 처음부터 1장에서 150장까지 한 번에 다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읽는다 하더라도 한 권씩 끊어서 읽게 된다면 그 끊어서 읽는 부분에 초점을 잡으려면 일단 한 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5권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5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보세요.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해야 돼. 지금 할 수 없어요. 그 한 권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써진 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불편했을 때는 탄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왕시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왕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제 왕을 높이는 찬양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주제를 잡아야 돼요. 시의 종류로 주제를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의 종류는요, 수만 가지가 있다라는 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하지, 그 종류를 나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배경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아주 그냥 압제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1권은 다윗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과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42편에서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에 해당됩니다. 그 2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윗이 이제 그 통치권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말해요.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3권으로 넘어가죠. 3권으로 넘어갈 때가 73편에서 89편에 해당됩니다. 이때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권에서는 90편에서 106편에 해당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시편 5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복하는 모습.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 한 5권이 모세오경 전체를 설명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출애굽과 출바벨론 그리고 출세상에 맞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말해요. 그것은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그거는 역사적으로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 개인적인 포로 기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합적인 내용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표면적인 이해가 안 된 분은 표면적이라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그 내용의 궁극적인 의미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시편의 목적과 시편의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궁극적 의미가 잘 보이게 됩니다. 시편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예언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해요. 그리고 시편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 구속 역사가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초점으로 보아야만이 시편이 기록된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시편이 쓰고 있는 관점과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구속사로 썼는지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 성경이 쓰고 있는 실제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구속사로 봐야지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있는 초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관점은 구속사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양받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권에서는 궁극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2편에 보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보세요. 구속사는 시간이 많이 지난 첫째 주나 이때 얘기했겠지만 구속사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구속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계시된 생애와 사역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안 나오면 그냥 뚱그러 잡는 거예요. 말만 구속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해놓고 알아서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탄생할 거라니까 탄생인 거죠. 결국은 결과가 인 상태에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탄생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그건 탄생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 그러면 고난이죠. 근데 이 편이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에게 입맞춤해야 된다 하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시편 8편은 뭐냐면 인자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편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고난이 그분의 사역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40편은 그분이 참 속죄 제물이 되시죠. 그분이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결국 시편 1권 한 권이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체를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강론이 진행되는 거예요. 2권, 3권, 4권, 5권은 1권에서 총론처럼 진행이 돼요. 그 초점을 가지시고 이제 2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권에서 일단 창세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권은 창조적인 기사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이 시편 5권이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시편 5권이거든요. 이 5권이 한 권씩 모세 오경의 내용의 분위기를 가지고 가요. 재밌게도. 그 창세기 분위기를 가지고 가요. 창조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등장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 그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권에 가면은 다윗의 통치죠. 일반적인 이야기는 의인의 고난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고난을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대적을 보복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편 2권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예고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예고합니다.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갈라디아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시편 42편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은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 기다리는 상황이 상황이에요.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아주 애통한 마음의 상태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3편에는 어떠한 구조를 갖게 되냐면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세요. 57편 3절에 보면은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의 빛과 진리를, 지금 이 구속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을 지금 찝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삼키려 하는 자와 비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의인이. 그런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까 43편 3절에 요청한 게 있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뭐요?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7절에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근데 이 인자와 진리가 구원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자와 진리가
신약에서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지금 시편의 이야기가 고난받는 의인, 성도의 고난이 요청하는 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57편은 그걸 보내시겠다고 해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은 그가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장 안에 벌써 이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같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요청하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시편 44편을 보세요. 이제 44편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를 위해서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 부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런 단어를 똑같이 쓰죠. 그렇죠? 이런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양으로 죽으실 것을 묘사하고 있죠.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닌 누구 얘기예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의 고난하고 누구의 고난하고 지금 대비시키냐면 예수님의 고난하고 똑같이 대비시키는 거예요.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고난, 의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 도살할 양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왜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냐면요. 아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57편에서 그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44편에 갔을 때 그 구원은 출애굽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양이 나오는데 도살할 양인데 이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냥 끝나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냐면 이게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오고 우리 책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죠. 네, 책에도 기록했어요. 찾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초점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해요. 초점 이외에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초점만 얘기해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씩 보는 이유는 감을 일단은 가지셔야 돼요. 감을 가져서 다른 게 덤성덤성 넘어가더라도 그 감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고 그 성경 구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은 부족하지만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성도의 고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5장서부터 환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이 극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8장에 오니까 어떤 환란이냐면 나를 대적하는 환란. 그래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윗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세 가지.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근이냐 칼이냐 돌이나 돌을 던져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냐 칼이냐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게 하고 굶어 죽게 해가지고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예수 믿지 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부자 된다는 걸 착각하면 이 말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기근을 당한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써있잖아요. 로마서 8장. 추운가 본데. 추운가 봐요. 기근이냐 칼이냐는 뭐예요?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쌀 주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은 죽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중간하게 가난한 사람보다 좀 편안하게 먹거든요. 어중간하게 가난한 사람은 실컷 벌어가지고 빚까지 지거든요. 근데 뭐 노숙자는 뭐 누가 빚 받으러 오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일단은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사람 힘들게 만들고요. 칼, 순교 이런 것들이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목적이 뭔가를 잘 보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끊어놓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는 내가 무슨 실력이 없고 뭘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이 잠언 같은 책에는 이제 개미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지런한 거래요. 근데 우리 그 동화책에는 개미와 배짱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미는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직장인 출근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3년 동안 일해가지고 3천만 원 벌어갖고 돈 세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날씨는 그렇게 눈이 활살 내리고 추운 겨울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배짱이는요 놀고 먹는 거니까 엄마가 사준 아파트에서 그냥 먹고 자고만 했대. 먹고 자고 3년 동안. 근데 아파트가 3억이 올랐대요. 그런 식으로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돼요? 이게 뭔가 세상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점 자체가 그리스도하고 뛰어놀려는 것을 눈치를 채야만이 그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이 로마서 8장 36절이 그 끝에 가서 낑겨 있어요. 그 다 얘기하고 누가 그 세상을 끊으리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시편에 있는 걸 인용했단 말이에요. 로마서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도살양같이 죽임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이게 결론이 아니고 37절이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편 2권이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예고해요. 성도들의 고난도 예고해요. 그런 고난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가면은 반드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가난을 이기는 거는 분명히 돈이에요. 기근을 이기는 것.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통의 구속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사,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속사를 공부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이기는 거예요. 도살할 양인데 정말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도살당했고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기근이 들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45편을 보세요.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보다 못한 하나님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통치자고 이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통치자 위에 계신 분이고 이 나라의 대기업의 회장 위에 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이 고난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도 시편을 빠른 시간에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마스터 말씀 통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도 66권을 다 썼어요. 근데 이런 구조로 쓴 게 아니라 한 권에 초점을 잡아서 썼어요. 연대기로. 그래서 10시대로 나눠가지고 그 시대 안에 쓰여진 책들을 삽입했어요.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초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편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책을 쓰면서 시편을 놔두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시편만 찾는 거야, 제가. 시편만.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남기면 돼요. 왜 남기면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책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인용한 것은 안으로 약간 들여놓고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놓은 것은 관주를 달아놓죠. 근데 그것이 다 시편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여놓은 것이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건 아니죠. 그 들여놓은 것만 찾는 거예요. 들여놓은 것만. 근데 그것이 시편일 때는 시편하고 대조해서 세 개를 달아놓는 거야. 제가. 그렇게 그 책을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 가다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지금 제가 신약에 있는 구조를 지금 그 성역 구조를 인용하죠.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신약에 인용을 해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약의 시편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책은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히브리서를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시편이 좀 더 정확하게. 사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 권의 책에 아예 몰아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 그가 통치자니까 그분은 그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할 때 그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자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정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다 기록해놨거든요. 정의, 공의. 지금 여기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저기 있는 내용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죄진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뭐예요? 그 죄인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죄와 십자가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래서 죄와 구원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해야만이 수입을 벌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희생을 하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희생을 하든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식솔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해결이 돼요. 의식주 문제는 가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할 수도 없고요. 회사의 사장이 해결할 수도 없고요. 나라의 군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만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용서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느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 용서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정의가 시행되면 돼. 정의는 뭐예요? 죄를 줬으니까 벌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공의가 있잖아요. 용서하라는 공의가 있잖아요. 그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이 할 수 없듯이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도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어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할 때 시편 51편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죄를 진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다윗이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절묘하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인간의 적나라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잘 기록해 놨고요. 죄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죄해요. 죄만 컨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정죄해요. 보세요. 원래는 죄인의 죄를 정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을 감옥에 보내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해야 정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하냐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정하세요. 정죄하는데 그 정죄는 죄 없다로 정죄해버려요. 이상하게. 이게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이 좋은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11장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죄를 정죄했다 그래요. 죄를. 너 나쁜 놈. 이렇게 죄한테 말하는 거야. 죄만, 너가 죄이냐. 사람을 살려내고 죄만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모습이 그 죄를 자기한테 갖고 와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뽑아내요. 그 사람을 살려내요. 우리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뽑아내는데 그냥 그놈 통째로 다 갖고 와. 그래갖고 그 죄 바르게 살게. 그리고 잘못된 걸 고쳐줘. 정의를 구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걸 딱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이 사람도 그걸 못 고치고 고치는 사람도 안 고칠 수가 없어. 논제는 죄의 문제인데.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죄만 해결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세상을 정죄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썩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은 썩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죄 있다라는 게 정죄거든요. 그 정죄를 해야 되는데 썩었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봤더니 방주로 정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방주를 비올 때까지 예비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이신 예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썩은 거를 썩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 있을 때 나는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이 방주를 배후에다 그 사무에다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배를 만드는 건 좋은데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가까운 데다 만들어야죠. 근데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 그 정죄는 네가 틀렸어 맞았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 올 때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마지막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조선에서 이제 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호칭을 쓰지만 사실은 조선이라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조선민족이잖아요. 대한조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걸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침조의 고을선자거든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이 단어 하나만 바꾸면 뭐가 되냐면 조선, 배를 만드는 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거북선을 만든 조선이에요. 조선. 그 조선이.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게 골로새 3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 성경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성경 읽어놓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밥 먹고 성경만 읽었으니까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어떤 영어의 내용이 나오냐면 God's chosen peop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발음은 좀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초선이에요. 초선. 그거를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조선이에요. 그걸 그대로 표기해도 조선이에요. 발음도 조선이고 한국말로 표기해도 조선이에요. God is. 근데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나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초선 백성, 조선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써있다니까요. 한국말로 번역은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조선 백성이 배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방주를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선택한 백성이라니까. 배, 방주, 예수로 살게 하는. 이 나라가 진짜 선택받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활발한 나라가 없잖아요. 세상에. 한 200여 국가 중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됐어요? 가스 초선 피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찾아보려니까 정확하게 나오네요. 초이스가 아니라 초선이거든요. 초선. 어떻게 배를 버리고 살기를 바랍니까? 이런 거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방주로 살지 않는 거, 배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게 꼭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실제 죽잖아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6장,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얘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노아 found. 노아가 found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favor를 찾았다고 썼어요. favor. 은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favor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열왕기상 9장 3절에요.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과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 읽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글자인 게 글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건드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을 촉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가 좋냐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존재냐면요. 눈에로도 아깝지 않은 자녀.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 그걸 눈으로 표현하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눈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성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당신의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범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이제 빨라져요. 천천히 가는 거는 감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감각을. 그 다음에는 감각을 알았으니까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72편 2절 주의 의로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보세요. 아까 51편은 누구의 죄가 나왔다 그랬죠? 다윗의 죄가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죄를 나올 때 다윗이 어디에서 죄를 졌다고 얘기하냐면 모태에서부터 자기는 죄였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모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근본적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뭐가? 주의 의가 아까 주의 의를 불렀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주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구원받았다는 게 구속되었어요. 죄 문제를 주의 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만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면 방주 짓는 것 자체가 주의 의를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세상이 어두워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어떻게 그걸 정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게 가장 빛된 삶이고 가장 주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의 레위기 3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 있는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시편의 내용은 언약을 설명해요. 배경은 아까 설명했듯이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회복해요. 근데 보세요.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해요. 근데 언약은 뭐냐면 왕위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락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이 나와요. 어떤 약속이냐면 반드시 다윗하고 언약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증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3권에서는 확증된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은 언약의 원형이신 예수가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함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옛사람은 악해요.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편 3권에서는요 나의 옛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사람 예수로 사는 진정한 회개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그것은 뭐하고 연관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고 연관시킵니다. 왜?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얼마를 탕감받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처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할 만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용서받은 자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예요.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작은 잘못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무시하는 악함과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로마서 12장 20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고난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73편에 나오는 것은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73편 전체가 악인이 왜 형통한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3편을 쓰고 있는 기자는요, 도대체 의인의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악인의 형통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시험에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3편 27절 28절에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종말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정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말에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약적 분위기와 신약적 분위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적 분위기는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악인이 구약 전체도 이렇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악인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도 번성하고 교만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말라기는 구약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신약의 분위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전체적인 비유를 4가지의 밭의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로 설명하고 악한 자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 자 보세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왜 가라지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자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는 마귀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두 종류를 설명해요. 그러면 그걸 뽑아다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악행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정한 시기가 있다고 호세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박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결론을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악한 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 살다가, 아니,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가난하게 되는데 내가 이게 좀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주위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냐면 이 73편을 잘 이렇게 은의적으로 해석하는 책을 보면은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은요 신발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는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면서 안 죽는데 끝까지 그렇게 오래 산대요. 훨씬 더 건강하고요.
가난하고 힘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홀딱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 중에 에녹 이야기를 해요. 에녹은 그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냐고 설명 좀 해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석이도 안 나오는 설명을 하고 하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빨리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잘 사는 게 복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기준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질병이 있느냐 질병이 없고 건강하느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고난은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와주는 것이고 악인의 번성은 나중에 뽑기 좋으라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초하고 잡초 말고 잔디하고 심으면은 잡초가 더 훨씬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잖아요. 근데 많이 자랄 때 뽑기가 쉬운 거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 그걸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 때는요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장관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뭐 청문회 같은 걸 한다 그래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난리예요. 막 그래가지고 뭐 집에까지 막 가요. 집에까지 가서 보니까 막 밥통이 한 50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취미로 밥통을 50개 먹으면 괜찮은데 어디서 밥통이 났냐 했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영수증도 없고. 그런 걸 다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이 올려놓고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살만한데 마지막 때 가서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왔던 그 과정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떨어지냐면 높은 데 가서 떨어져야 한 번에 죽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청문회로 죽이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사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분위기, 신약의 분위기.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은 불신자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삶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면 그게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악인과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78편. 악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요. 9절에서 11절. 그것을 북쪽 지파로 설명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요. 시편 78편 67절에서 70절. 유다 지파를 설명해요. 이거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책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쪽 지파는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요.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그는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래서 북쪽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 대명사를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장 큰 지파를 써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유다 지파라는 이름을 써요. 베냐민과 같이 써도 그냥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전체 대명사를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언약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언약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시편 78편 2절에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살라는 의미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78편 24절에 하늘의 만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왜 없다고 하냐면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측정을 할 수 없는 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데 얼마큼 있는지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얼마큼의 그 힘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어둠은 그런 양을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다음에 추위도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없대요. 에너지가 있어야만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어둠과 추위는 측정이 불가하대요.
측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없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분명히 있고요. 추위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추위는 열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열의 부재, 상태가 추위라는 거예요. 추위는 원래 없고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없는 거를 추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두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한 줄기 빛이라도,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측정이 가능해요. 많은 빛도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어둠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과 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 할 때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악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보면 불쌍한 거죠. 악한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일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봐야 돼요. 그들에게 악한데 뭐가 있냐면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보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건데 사실은 없어질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악한 자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부재 현상이 우리의 영적인 추위와 어두움과 악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떨게 만드는 거예요. 불임절도 생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고 말씀의 부재 현상. 말씀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로 떨리는 것은요, 그게 당연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두운 것은요, 어둠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어둠을 측정하면 어둠은 있어야 돼요. 근데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은요,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악하고 계속 붙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불으로 떨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셨다는 게 78편에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부재 현상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79편 1절에 보시면 주의 성산의 예루살렘은 주의 성산과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말씀의 부재 현상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럼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맹세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다윗이 계승해요. 시편 89편 3절. 시간이 없어 지금 같이 읽지 못하고 요 절만 불러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맹세 언약을 다윗이 계승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요청해요. 시편 7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 맹세 언약을 성취하는 예표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9편 34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어린 양과 출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부서졌다 세워졌다 해요. 그것을 통해서 출세상,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 두 개를 잘 이해해 보세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성전이 아주 절묘하게 등장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것이 참 성전으로 건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민수기, 시편 4권째 해당되는 거거든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뜻은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되고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는
그 포로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포로 잡혀있는, 세상에 포로 잡혀있고 돈에 포로 잡혀있고 생각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해내시겠다 하면서 시편 90편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내용이고 이 90편은 모세오경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타락, 홍수, 출애굽, 광야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내용이 90편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에서 주의 진노로 소멸돼요. 그게 90편의 내용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계수함을 배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해서 나를 계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죠? 시편 90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80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정도면 인생의 최고치의 나이를 설명한 것 같아요. 강건하면 7, 80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주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연극이 있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은요, 아주 총명한 청년이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냐? 단지 15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는 가운데 이 소견을 듣고 절망하는데 5분이 지나갔어.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한부 인생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정보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당신의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방금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소식을 읽는데 5분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왔어요. 당신이 쓴 그 논문, 그 학위가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 됐다고 축하합니다는 정보가 왔어요. 기뻐할 새가 없이 좀 있는데 또 한 통의 정보가 날라왔어요. 그 정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승낙한다는 정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 고통 속에서 그는 그 1분을 허덕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 최고로 보이고 보았던 것의 허무함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박사학위 최고죠.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 최고의 희락이고 기쁨이죠. 굉장한 재산이 생기는 것, 굉장히 최고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시한부 인생이,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그에게 그것은 허무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5분은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5일, 아니 150일, 15년 그 이상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젠간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이 분명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의 절반이 날아가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는 나하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치르니까요, 학원도 안 가지, 학교도 안 가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12시간을 자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요, 잘 때까지 거울만 봐요. 12시간은 거울만 봐요. 우리가 화장 안 하고 거울 보고, 나중에 와가지고 지우느라고 거울 보고, 밥 먹고 거울 보고 해서 거울 보는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자녀들. 그걸 일평생 시간을 모아보면 한 3분의 1쯤 안 되겠나. 근데 그 시간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90편이 지금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 날 계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속히 간다는 게, 그래요, 7, 80년 산다고 치자. 지금부터 7, 80년 산다고 치자. 그런데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부르르 떨었던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 느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부르르 떠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허무한 거 앞에서 부르르 떨었는데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허무한 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사가 돼야 합니다. 지식은 배워서 악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재산은 세계 선교하는 데 아낌없이 써야 될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험한 것들을 인생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사용하면 그것이 참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은 시편 95편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의 안식, 순종의 안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인용해요.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은 민수기에 있는 내용하고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 마지막 땅에서 안식을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순종의 안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99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안식은 이런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안식이에요. 보장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의 안식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불편한 사람 때문에 불으로 떨어야 되고요. 발 뻗고 잘 수가 없고요.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용서가 안 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 참 안식을 증명될 것입니다. 자, 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 안식이 없는 자도 노래를 해요. 그들은 무슨 노래를 하냐면요,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노래를 해라, 노래를. 노래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원망을 노래할 것인가, 아니면 맨날 뭐 사달라고 노래할 것인가.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기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달라. 한국에서 태어났지. 달라 있어야지 이 나라에.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시편 96편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만물이 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98편 아주 중요한 두 시편입니다. 98편에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들이, 모든 악기들이, 그리고 바다의 파도들이 박수를 치고 산악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이 노래를 할까요? 초목이, 산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팔랑팔랑 거리는 게 다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오죽하냐면요, 파도를 치는 것을 성경은 뭐로 설명하냐면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어떻게 써요? 뺨 때리는 소리처럼 쳐요. 그 박수는 솔썩 쳐서. 그리고 산악의 나무들은 어떻게 박수를 쳐요? 팔랑팔랑 거리면서요. 근데 그 새 노래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목적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 온 피조물은, 올 크리에이션은 로마서 8장 19절에 올 크리에이션이 이거 익스펙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왜? 차일드 버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바다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쳤어. 산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주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 세상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4장, 7장, 14장 새 노래에 대한 노래와 가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미국에 가서 그 동북부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구경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그게 웅장하고 아주 그 모습이 광대한지요. 제가 다 나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알아서 해석하시는 이제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제가 쓴 책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기만 해도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렇죠? 아무리 함축적으로 얘기해놔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나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자매가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 아주 그 절경을 보고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산악이 왜 노래하고 파도를 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이사야서 44장 45장의 말씀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이미 온 만물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숨겨놨는데 그것이 만물에 숨겨놓은 건 자연 계시라고 하고 성경에 숨겨놓은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건 고고학적으로 저렇게 될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뭔가 신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라 생각하죠.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행 가니까 예수 믿더라고. 지금부터 돈을 많이 모셔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에 데려가세요. 그걸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예수를 모르면 이거는 까막눈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자연의 만물을 보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째 그리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원래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해보세요. 제가 왜 읽어드렸는지. 로마서 1장 20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라는 게 지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고요. 그 진리가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시편 196편 98편에 설명되어 있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원이 시편 105편과 10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편으로 넘어가죠. 지금 잠언이 중요한데 자, 시편 5권에는 포로에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멸망에서 완전히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은 종말적인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권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한다면 시편 5권은 출바벨론의 내용을 가지고 출세상,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구원받는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권의 마지막이 실제는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포로 귀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냥 사는 것은요, 그럼 우리는 왜 귀환하고 여기 살죠? 그것은요, 여기에 포로 잡힌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시편 107편을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번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면 보세요. 1, 2, 3, 4번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07편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107편의 이야기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걸 기이한 일이다. 개혁성경이 그렇게 하고 개정을 아마 기적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기적적인 일이다. 이건 기이한 일이다.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천국살이로, 이 세상살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살이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세상의 그늘진 인생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살이로, 말씀살이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한 질병에 고통을 당할 때 시편 107편은 말씀이 유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고 말씀이 그 질병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다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기이한 일. 이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환란의 광풍이 부는 세상의 바다에서 어떻게 풍랑을 만났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실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왜 깨우냐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잔잔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편에 의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110편의 분이라는 거예요. 110편. 110편 1절에서 3절은 왕의 모습을 보여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할 때 여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110편 4절에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주제인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110편 5절에서 7절 심판주의 중심적인 주제를 설명해요. 110편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거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보내요. 근데 멜기세덱을요, 그 히브리서 7장 읽어보면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써야 돼요. 그럼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냐? 그돌라오멜이 그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찾아오죠. 그렇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만난 멜기세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온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분이 그때 그리스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실제 모형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라면 아마 이해를 못할 것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장황하겠어요. 7장 전체는 다 멜기세덱 이야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그 맹세 언약을 누구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뒤로 가서 뭘로 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분이 언약의 보증이 되고 맹세로 세워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멜기세덱하고 연결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의 참 제물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위치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 명령을 받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했던 그 명령, 복의 명령, 영생을, 그 명령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그 영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 8절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말해요. 세상의 종말. 대선지서에서는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이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선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144편의 15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46편 5절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49편 150편은 복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을 노래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할 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허무한 인생. 이제 결론을 내면요. 시편의 결론을 내면 허무한 인생은 자기가 숨 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쉴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인생은 그리스도가 숨 쉴 때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로 호흡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복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쉬고 1시간 또 해? 잠언을 이틀치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의 구조는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빠를 것 같아서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잠언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노방 전도를 한 것처럼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렀을 때 23절 한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시대 때부터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을 자꾸 순종하게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 복음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불순종한 우리들을 잡아서 순종시키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는 그 복음의 십자가도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잠언에서 그 성령이 등장합니다. 1장 2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1장 20절, 23절.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혜에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1장 33절. 그래서 살아나요. 이건 요한복음 5장 23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혜의 복음의 초청, 1장은 지혜의 복음을 초청해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청을 응한 자는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을처럼 찾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2장 4절에 나와요.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구하면, 지혜를 찾으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을, 그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는요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요. 임마누엘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복음이 여기에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음료, 거짓 종교와 이방 계짓, 세상의 욕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8절, 아까 말했던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천국을 말하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고, 지혜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지혜는 구원을 말하고, 지혜는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제일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는, 이것을 안다는 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머리가 나쁜 미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거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경은 두 분포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녀에게서 구원한다고 했거든요.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음녀의 입술은 음부하고 연결돼요. 음부. 5절 보세요.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음부는 개정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올은 뭐죠? 지옥이에요. 지금 음녀를 말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이 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잠언. 그게 엄마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녀는 뭘 말하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간음이나 아니면 분류를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 내 세매물이 나와요. 16절도. 그런데 그 아내를 뭘로 설명하냐면 예수가 아내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로 같다 그랬죠? 이것은 아가서 2장 9절과 8장 14절에 나오는 거를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가서에서는요. 이 사슴과 노를 뭘로 설명하냐면 그 솔로몬으로 설명해요. 그건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혜가 둘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가 나오고 하나는 그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 하나는 음녀. 그걸 여인으로 설명해요. 여기서요. 의인화할 때 여인으로 의인화한단 말이에요. 지혜로 의인화하고 그 다음에 음녀로 의인화한 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이걸 여자로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요. 지금 지혜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으로 갑시다.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지금 음녀가 그 입술로 말하는 속이는 이야기들은 다 뭘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하는 거예요. 생명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장 25절서부터 27절을 보세요. 왜 음녀가 그 일을 하냐? 25절부터 쭉 서절을 읽으면요. 석절을 읽으면요. 음녀의 길은 하면서 보세요. 사람들을 상하게 해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집은 어디라고요? 음부의 길이고 스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복음과 하나는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미혹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지금 6장에 있는 얘기 전체거든요. 6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돈 벌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지혜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개미처럼 일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장과 7장 사이에 6장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녀의 함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실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아라 할 때 그 보증은 맹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늘과 발등상은 세상 땅이니까. 맹세는 자기 의지고 하나님께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올매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맹세의 실체 예수로 살지 않는 건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맹세의 실체인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이 나오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은 영적 빈곤은 말씀이 없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불량하고 교만한 이야기도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9절까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에서 9장까지의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 할 때 8장을 보겠어요. 8장. 자, 여기서 보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세요. 아까 1장 20절에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그리고 6절에 내가, 8절에 내 입의 말은, 그리고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 내게는, 15절 나로, 16절 나로, 11절 나를, 내게 나는 이렇게 주어를, 그 지혜가 주어가 돼가지고 뭔가를 설명해요.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23절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새 영을 입었다. 바다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산이 있기 전에.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까지 다 그 창조의 기사를 설명해요. 그리고 30절로 갑시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창조자가 되어, 그는 만물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 지금 지혜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여기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장 전체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이 35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다. 그러나 9장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드는 소리, 이 미련한 계집이 아까 말한 음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여인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까 말한 음녀의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을 9장에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정확하게 9장에서 다 끝내놔요. 그리고 10장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는 이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다르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잠언은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복음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